1756년 어느 날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하노버시에 그 시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장로교 목사 윌리엄 데이비스에게 한 흑인 노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옛날처럼 살았던 그 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새롭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데이비스 목사님과 이 흑인 노예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끝에 이 흑인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스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던 그 흑인 노예의 입술에서 이런 흑인 영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실 신자 되기 원한다는 한국말 때문에 노래 은율에 맞추느라고 신자로 바꾸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자신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납치해서 노예선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아메리카라는 땅에 끌려와 온갖 비인간적인 폭행과 멸시와 성적인 착취, 노동력의 착취, 학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물건처럼 가축처럼 팔려다니게 만든 원수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였으니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 아프리카 부족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려 주세요.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대체 무엇이 이 한 흑인 노예의 마음을 흔들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그 흑인 노예에게 있어서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고가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 믿는 자들, 성도들, 뭐 이런 여러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처음 불리어지게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당시의 언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말에는 약간 조롱, 경멸, 그리고 무시, 이런 뜻이, 그런 뉘앙스가 오히려 담겨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고 티아노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합쳐진 약간의 신조어, 그 당시로 보면 완전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뭐 이름 붙이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헬라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면서, 그 로마 문명이 합쳐지면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였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구세주를 뜻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직업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M자는 소문자 M자였습니다. 메시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제 더 메시아, 궁극적으로 M이 대문자 M자인 그 메시아가 와서 내가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왕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완성시킬, 너희들을 구원할 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죽여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는 예전을 행했던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참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전도하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셔 라고 하는 것만 들려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조금 복잡한 이제 선교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왜냐하면 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조롱하는 의미로 일당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떨거지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리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뉘앙스로 크리스티아노스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떨거지들, 그리스도의 똘마니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였습니다. 떨거지이십니까? 똘마니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똘마니라는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조롱 섞인 이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죠. 약간 예수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그 양동근이라는 래퍼가 부른 예수쟁이라는 랩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는 왠지 쟤는 좀 이상한 애들이야, 분위기 못 맞추는 애들이야, 왜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예수쟁이였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약간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약간은 경멸하는 듯한,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약간은 배척하는 듯한 이름이었던 그 크리스티아노스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티아노스가 아니지만 왠지 부러운 이름, 약간은 두려움을 주는 이름, 경외감을 주는 이름, 닮고 싶은 이름,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클라이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6주 동안 코로나 직전에 여러분들과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드 교수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왠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얼굴이 왜 저런 표정이지? 왜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지?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흥미로워요. 이상해도 매력 없으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이잖아. 아이, 쟤들하고 신경 쓰지 마, 만나지 마, 끝이잖아요. 근데 왜 흥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상한데, 낯선데, 우리와는 다른데, 그런데 왠지 매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줄 수 없는 어떤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을 주는 사람들. 왠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왠지 평안해지고 힘을 다시 얻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낯설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비밀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핍박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잡아다 죽이면, 옥에 가두면, 핍박하면 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마치 활을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를 가서 불을 끄겠다고 두드리면 그 불꽃이 튀면서 오히려 온 들판으로 그 불이 번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마음속에 경이로움,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태웠다는 누명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자기에게 향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불만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에게 던져서 먹이가 되게 할 때, 그 사자에게 찢겨져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처음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점점 침묵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불타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죽여라 죽여라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해처럼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다리가 찢겨 나가고 팔이 뜯겨져 나가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무엇일까?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저렇게 억울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나그네가 되어서 유랑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은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낯설고도 흥미롭고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뚫린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박해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잠시 낙심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나를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요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 복원력, 레실리시언스, 회복 복원력, 눌려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스프링을 눌렀을 때 그 복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그 복원력을 잃어버린 스프링은 눌리면 그냥 찌그러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복원력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복원력을 가진 존재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원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원력 때문에, 이 회복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그걸로 끝장나지 않는 저들의 생명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부러움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매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출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족적이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교육을 했느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자아의 어떤 바벨탑이 된다면 그것은 무너뜨려져야 되고 깨트려져야 마땅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지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키프로에 가서 살았고 구레네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이, 그것이 비록 아팠던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힘들었던 경험일지라도, 실패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21절 함께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요즘처럼 저들이 신학교를 다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제자훈련을 몇 년 받아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도 심플한 복음이었어요.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로마 병정들이 죽였던, 빌라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였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던, 신학 공부도 하지도 않았던 이들이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성과 학문과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해서,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전도가 먹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노래라도, 나 같은 사람의 설교라도, 나 같은 사람의 섬김이라도, 나 같은 사람의 구제를 통해서라도 주님 일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떼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이 조롱받는 이름에서, 멸시당하던 이름에서 이런 놀라운 이름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여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페이버, 주님이 도와주심.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엉성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엉성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좋단 말이야. 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페이버가 있다고 믿습니다. 페이버,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하면 편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하형록, 팀 하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좋은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 설계사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와,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페이버를 얻으려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비밀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밖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너무 큰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페이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에 있는 건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좀 더 잘하고 뭐 좀 더 있는 것 같고 뭐 좀 더 이룬 것 같은 게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완전히 공짜로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더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왠지 세상에서 살다가 누굴 만났어.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해, 좀 달라.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 다니죠. 그럴 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요. 역시 다르시네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끼고 까만 옷 입고 뭐 이렇게 옛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렇게 외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보여지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건 아시죠? 왠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느낌, 말 한마디에, 표현 하나에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왜 이러지?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망할 것 같은데, 끝장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야, 저 뭐가 있나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인지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더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자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굴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 일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는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어떤 삐죽삐죽하고 모난 성격 때문에 외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낙향해서 집에 처박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기억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사울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우리를 핍박했지만 참 뛰어났던 사람이지,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이지, 성격이 불같았지만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바로 이런 부흥의 현장에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오면, 그런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수많은 이 지식을 사랑하는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전도자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기억해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선배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누가 교회에 더 오래 있었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당연히 바나바죠. 선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위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18년 됐는데 여기 한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이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왜 안 됐지 뭐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교회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이 사울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주고 함께 목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키워져. 자기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섬기는 자가 돼요. 쉬운 일일까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최정렬 목사님도 계시고 이진영 목사님도 계시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저 두 분 중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나보고 부목사 하래. 여러분, 이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 제가 이 교회 계속 부목사로 섬길까요? 아니면 딴 데 나가서 개척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딴 데 그냥 아예 됐어, 더러워서 하고 나가서 개척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유 또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섬길까요? 네? 역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저보고 그냥 남아서 섬길 거래요. 맞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계속 섬길 겁니다. 그런데 선교 목사 하겠죠. 1년 내내 돌아다닐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뭐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영적인 깊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기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케어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바나바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초신자들을, 교회 처음 오신 가족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큰 그릇이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야, 크리스티아노스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이상하게 매력 있는 사람들을 매력 있는 교회라고.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표정으로 어찌 이리 아름다우십니까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I want to be a Christian 이라고 고백했던 그 흑인 노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그 뒤에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ord, I want loving more.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절은 Lord, I want to be holy.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